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4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영이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어제 새벽에 열렸던 카타르 월드컵 H조 예선에서 마지막 경기였는데, 조예선 마지막 경기였는데 우리나라가 강팀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라가면서 온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새벽에 세계 최강인 브라질과 8강 진출을 놓고 겨루게 되는데, 사실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힘에 붙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로 날씨도 춥고 경제도 어렵고 금리는 올라가고 민주노총 파업은 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즐거운 소식이 없었는데 이러한 축구를 통해서 2002년 월드컵 때의 그 상황을 재현해 준다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어떤 일을 만나면 남하고는 싸우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말이죠. 막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남하고는 싸우기부터 하는데, 자식과 관련된 것은 이해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감싼다고 하는 것은 그 밑바탕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이해하지만 그 이해의 바탕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보면 우리를 오래 참고 이해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어디에 있고 목표가 무엇이며 왜 다니는가,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가서 구체적인 부분에서 볼 때에도 겉으로 볼 때 교회에 다닐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간다, 원론적으로 맞지만 그것을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더 중요한 부분이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내 소원을,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목표가 교회 다니기 이전과 교회 다닌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이지 말로만 습관처럼 믿습니다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강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공중에다 대고 하나님, 예수님,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면 듣는 입장에서 꼭 해결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전하는 설교 내용 속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시대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 내가 뭐 친교도 해야 되고 친목도 해야 되고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내 인맥도 넓혀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자리가 좋은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큰 교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가서 이름 석자 거기다 걸어놓고 나도 아무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거기에는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과 돈독하게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내 뭔가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다닌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신앙으로 인정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별스럽지 않지만 동네 이장 한 명 없지만 그 교회에는 면장 한 명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없으면 사람만 모였다 흩어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씨인데 씨는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는 DNA인데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굳이 책임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기준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내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의하라. 여기서 주의한다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에 새기고 조심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임의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주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조심한다는 의미예요. 애완견이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 얼마나 경계심이 많고 주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주의를 참 많이 살펴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면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절대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좀 예쁘다고 쓰다듬어주기 위해서 내가 가까이 가면 일정 거리를 두고 또 피합니다. 이게 주의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다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초창기에는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구별되었습니다. 세상은 악이지만 교회는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세상의 악에 속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와 예수 믿기로 정하고 성령 받으면 그들은 다 교회 안에서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그들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곳이 교회였고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선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변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서 악한 영들이 다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사로잡았어요. 교회를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은혜 시대의 초창기에는 세상은 악이고 교회는 선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악이지만 교회에도 그 세상의 악이 침투해 들어와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는 선이니까, 교회는 의로운 공동체니까, 교회는 진리 공동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는 다 천국 갈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교회는 좋은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된 생각입니다. 현실에 대한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사로잡고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셨는지 과거와 현재를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과거의 교회와 40년, 5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건물을 잘 지어서 환경은 좋아졌고 거기에 좋은 오케스트라가 와서 찬양은 근사하게 하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 저변에는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가볍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 자신이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애완견이 주인한테는 꼬리치면서 언제든지 가까이 접근하고 만져주고 핥아주고 하지만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고 주의를 기울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지막 때 장성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접근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가장하고 위장해서 다가오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님에도 하나님이라고 행세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해결된다 이것이 아니라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된 겁니다. 이게 주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충이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황충이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의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교회는 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니 하물며 쬐깐한 강아지도 주인과 남을 분별해서 구별해서 주의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이 황충이 진리와 비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 다니면 나 천국 가 교회 다니다 죽으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떠한 위로해야 될 특별한 경우에 위로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신앙을 지도하고 설교하고 정말 하나님을 겨냥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할 때는 맨날 어린아이 다루듯이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단한 식물을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저는 정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경계하고 조심하며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옛날에는 신학생도 주의 종이라 그랬고 전도사님들을 가리켜서도 주의 종이라 그러고 목사님이면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전혀 아니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님들 중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이름만 목사지 속에는 이리떼가 가득해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다 뒤섞여 있는 시대에는 내가 고도의 분별력을 발휘해서 고감도 센서를 가지고 분별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라 그래가지고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러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가짜라 그래가지고 나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진짜라 그러고요, 다 진리라 그러고요, 다 참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분별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고 혼합주의가 되어서 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진리와 비진리가 다 뒤섞여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 스스로 성장해서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지 아니면 한참 때가 지나간 옛날 얘기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 분별해야 그 다음으로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는 것이지, 분별 자체를 못한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잠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저도 자주 묵상을 하고 인용을 하고 하는데, 잠언은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잠언을 보면 재밌는 것이 아들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의하라.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말하면서 이러한 것은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 주의해야 할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말이었다 이겁니다. 말. 솔로몬이 하는 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에 주의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력을 가져야 돼요. 또 잠언 7장 24절에 보면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주의할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각자가 주변을 잘 살펴서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잘 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육신의 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은 지혜잖아요.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한다면 그것은 어린애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도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두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모든 일을 할 때 매사에 주의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부르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그 증거로 부르신 분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변을 살피며 그 말씀으로 주의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주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났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이방인과는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조건,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고 이세벨에게 반해서 혼인한 결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미혹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쭉 훑어 내려오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면 그들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키면 고통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을 때 사람은 저 밖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며 설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으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앞에서 먹을까 말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예 말 자체를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차단하면 선악과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왜냐? 이미 차단했는데 듣지 말아야 될 말, 뱀의 말을 차단했는데 선악과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죠. 이미 분별했는데, 이미 말을 통해서 차단해버렸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로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해야 될 일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다가 비중을 두고 주변을 잘 살피며 주의를 기울여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더 먼저 받았고 또 그것을 제 속에 이해하면서 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면 쉽게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할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값어치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최고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제가 표현을 조금 모자라게 잘못해서 듣는 사람이 오해한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이 제가 바로 다 했는데도 듣는 사람이 빼딱하게 들어가지고 오해했다면 그건 그 사람 탓이지만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해서 상대방이 오해했다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 상징으로 되어져 있는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최대한으로 쉽고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려고 애써 왔고 또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보면 그게 굉장히 간단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이제 감춰 놓으시는 게 있잖아요.
때가 돼야 그것을 개봉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감춰 놓으셔야 되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상징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비유 자체만 보고 상징 자체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왜 이렇게 이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왜 이렇게 상징으로 되어 있는지, 상징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간파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미혹을 이기는 길도 참 간단한데, 그게 뭐냐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설교하느냐, 아니면 지나간 것만 가지고 설교하느냐, 이 잣대만, 이 기준만 분명하면 미혹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가 문재인 씨 이후에 뭐라 그래요? 이념적으로 국민들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진보, 흔히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사람들의 정치 집단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 우파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이제 진영 논리로 딱 갈라졌어요.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됐든 뭐 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1호에 단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고, 아, 박승군 하면 박승군은 우파야, 철저한 우파야, 이것을 다 인지해요. 왜냐? 제가 그런 기회가 되면 제 입장을 말하거든요. 나는 뼛속까지 우파야. 이러니까 거기다 대고 괜히 주변에 있던 좌파들이 저를 전도해가지고 좌파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아요. 왜냐? 저는 제가 어떤 노선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제가 애매하게 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뭐 때로는 뭐 중도인 것처럼, 때로는 약간 뭐 좌파에 기울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른 저를 채가려고 별 시도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똑같다고 봐요. 내 위치,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관, 내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면 다른 것이, 거짓이 넘나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시 강조하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회의 형편상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에 자기가 부임해 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그냥 율법적인 교회이고 전통적인 교회이고 옛날 것에 쩌들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기 어려워서 목사님 속에는 그래도 이 계시록에 이 사상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당장 시도하지 못한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 시간에든 또는 수요일 예배 시간에든 금요일 철야 기도회 때든 조금씩 야금야금 가랑비 옷 젖는 식으로 계시록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조금씩 아웃사이드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는 이러한 작전이라도 펴서 한다면 그것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예 그 사람 생각 속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들여다볼 마음도 없고, 그리고 설교 자체는 아예 재림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는, 그리고 맨날
옛날 얘기, 구약에서 뭐 아브람 때 얘기,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설교한다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 선지자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오해해서 시한부종말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서 이단이 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내용 그대로라도 접근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요한계시록을 성경 맨 뒤에다가 붙여놨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듣고 본 것을 기록하게 하셨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다 참 시대 말이다, 세기 말이다, 말세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끝에 가서 될 일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하는 입장이 뭐냐? 당연한 것을 하자 이거예요. 당연한 것을 안 하는 게 문제지 당연한 것을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구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되 특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기다리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생활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도 중요하고 안드레도 중요하고 야곱도 중요하고 빌립도 좀 중요하고 도마도 중요하고 마태도 중요하고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본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며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고 듣고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약속이 아니면 듣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주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먼저는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했다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야 될 말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방향을 정하기 전에 들어야 될 말인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이고 주의해서 이제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때부터는 귀를 기울이고 그 방향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듣는 것은 곧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은 영향을 받습니다. 경상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경상도 사투리를 합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전라도 사투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 그 말이죠. 맹모 삼천지교. 맨 처음 맹자가 태어날 때는 맹자의 어머니가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자가 태어났는데 이제 3살 4살 지나면 말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놀다가 마당에 나가서 놀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보면 수시로 공동묘지 근처니까 상여 나가는 소리 또는 애도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 이러한 것을 듣다 보니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맹자가 날마다 하는 얘기가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애도하는 거, 또 상여 나가는 소리, 뭐 이런 것만 이제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죠. 맹자의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다 그럽니다. 시장 근처. 그러니까 시장 근처에는 뭐 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특히 장날이라든가 이런 날 되면 그 장돌배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장이 서는데 그때는 아주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맹자도 장날이나 뭐 시장에 서는 시장에 사니까 그 근처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말을 듣고는 흉내내들 하는 거예요. 뭐 골라 싸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집에 와서는 엄마 앞에서 그러는 모습을 보고 두 번째로 맹자 엄마가 깜짝 놀란 거죠. 안 되겠구나. 영향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데리고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간 거죠. 서당. 그랬더니 서당에서 맨날 뭐 천자문을 읽고 하늘 첫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 집주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쭉 듣고 명심보감 읽는 소리 뭐 이런 것을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렇게 건네 듣는 것들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때 가서는 글 읽는 소리를 다 따라하고 서당 갈 때 같이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 후에 가서 유명한 맹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어머니의 덕이었고 어머니가 생각한 것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가려서 또는 설교를 가려서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도시에 가서 20년 군대 갔다 온 기간을 빼고 한 20년 살다가 시골에 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임에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가 이제 20살에 서울로 가서 도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43세 시골로 제가 내려오는데 시골에 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더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퉁명스럽고 말도 불친절하다고 하는 또 말이 거칠고 막말을 하고 욕을 말끝마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골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환경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이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컸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끝마다 욕이 들어가고 무슨 말을 하면 퉁명스럽고 불친절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곳으로 내려와서 느낀 것이고 내린 결론인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이 그렇게 어렸을 때 받은 영향이 평생 가더라는 거죠.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왜냐? 설교를 하니까. 그런데 그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신앙의 지도를 받는 입장에서 내가 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그냥 무조건 쫓아갈 것이 아니라, 아니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간다고 하는 말처럼 내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검토해서 내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또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혼란하고 교회도 이렇게 다 혼합주의가 뒤섞여 있고 WCC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 상황이라면 한 번쯤은 내가 소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듣고 있는 설교가,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가 어떠한 사람이냐 확인해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확인해보니까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러면 더 믿고 따르면 되고 협력하면 되고, 아니면 그때 가서 어떤 결단을 해서 내가 살궁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문에서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중반절에서 5절까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그것은 이따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아까울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사는데 무언들 안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다고, 말씀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자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어떤 것만 요구해요.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을 갖자 이겁니다. 소유하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로 눈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눈을 들어라. 6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진짜 중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은 언제나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예수님도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성령도 위로부터 오시고 은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햇볕도 비도 이슬도 위에서 다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우러러 봐야 됩니다. 아울러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만 봤다고 해서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신앙은 우선순위니까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똑같이 땅 아래의 땅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하늘로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앞으로 때가 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황충이의 역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땅에서 무저갱을 열고 올라오는 황충이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9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중에서 비중을 두고 관찰해야 되는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즉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황충이이고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되 아울러 땅의 일도 살펴야 되는데 살펴야 될 그 땅의 일이 뭐냐면 황충이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황충이가 뭐냐면 떨어진 별입니다. 황충이는 떨어진 별입니다. 그런데 언제 떨어졌느냐면 계시록 8장에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으로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떨어진 별의 이름이 쑥인데 그것이 후에 가서 황충이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가 누구냐? 떨어진 별이에요. 그리고 황충이가 나오면 하는 일이 있어요. 미혹하는 일이에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미혹을 분별해내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황충이가 누군지도 알려주고 황충이를 분별하는 법도 알려주고 황충이를 이기는 방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사야에게 하늘을 보고 땅을 살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6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 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새로운 세상에 오는 것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균형을 적절하게 잘 이루어서 치우치지 않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땅의 일을 살피는 것을 잘 균형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 됐어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현실을 부정해요. 예를 든다면 가정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나의 사업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얼핏 들으면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감당해내야 될 땅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결론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의 어떠한 것에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땅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서 덕을 쌓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러한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235장 1절과 3절입니다. 밝히